17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가지신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예,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할 이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소한 일이 있고요. 그 일이 급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있고 또 급히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반면에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보니까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냐면은 사소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소한 일이고 또 급하지 않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또 별로 급하지 않는데 그 일을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문을 하루 종일 본다든지 그러면은 뭐 글쎄요. 뭐 그런 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생명을 뭐 일각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소한 일이지만 급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지만 굉장히 급한 일, 막 해야 되는 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배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교회 오시는데 굉장히 준비가 안 돼서 급하게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우리 솔직하십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안식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일을 미리미리 앞당겨서 다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을까요? 숙제 안 한 아이들,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학교에 지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분들이다. 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니까 두 부부가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예배하고 주무시잖아요.
같이 하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이네. 그럼 일요일 같이 읽고 토의하고 성경 찾고 하루에 하나씩 끝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안식일이 와도 마음이 어때요? 급하지도 않고 즐겁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금요일 저녁에 막 몰아서 벼락치기로 성경 퀴즈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 목요일에 하십시오. 목요일에. 금요일에 좀 쉬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시간 한 배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르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 마음을 긁는 그런 일이 있죠. 아주 작은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그 골리앗,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정말 고전이죠, 고전. 우리 어린이 그 칠드런 스토리에 많이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은 골리앗이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자꾸만 아니라 그러시는데, 골리앗에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관계가 골리앗은 없었어요. 지금 한국 소식을 들어보면은 좀 골치가 좀 아픕니다. 얼마나 공갈 협박이 난무하는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수준에, 밖에 있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태평 500년이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럭비공 같잖아요. 그 젊은 지도자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그 MBC 나이트리 뉴스 그 탑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나와서 쭉 그 협박한 이야기, 북한이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이제는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북 간의 이 관계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러한 체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버젓이 그 지도자의 집무실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계획, 텍사스 오스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콜로라도의 무슨 군사기지, 워싱턴 DC, 여러분 기뻐하시죠? 샌프란시스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알 수 있는 바로메터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여전히 거기에 출입하는 인구들이 한 240명이 들어갔다가 또 한 250명이 나오고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시라고 해놓고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이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미국과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입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표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 사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서해의 그러한 불협화음이 종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좀 요새 골치가 좀 아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러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장형, 맏형이라고 불리는 엘리압의 그러한 사소한 그러한 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 싸움을 할 때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9세, 18세, 20세? 뭐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 장정이 20세가 넘으면 군대 징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그 사건을 통해서 20세 위에는 다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분한테 이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분이 17세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그래서 그 성경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우기더니 못 찾았다 그래요, 나중에는. 근데 요셉의 나이는 나와 있죠? 몇 세였습니까? 13년을 기다렸죠. 총리 그때 17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편안하게 생각합시다. 다윗,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그냥 다 17세라고 하자고. 18세예요. 예? 다니엘은 18세.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확실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하여간 이 16장에 보시면 쭉 엘리압 나오고요. 첫째 형,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나답이죠. 셋째가 삼마. 이 세 아들이 이제 20세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하나씩 계산하면은 물론 뭐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뭐 쌍둥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갓 결혼한 어떠한 그 자녀가 있어서 그 아들이 있어서 뭐 전장에 안 나간 그러한 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맥시멈으로 해보니까 한 15살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연년생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20살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한 17세, 한 18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척 어린 그런 나이에 그가 다윗의 그 골리앗에 맞서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리앗과의 전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장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나는데 그것은 그 장형 엘리압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큰형, 이 형제들이 많은 이러한 가정에서 이 막둥이는 큰형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뭐 아버지같이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하고 막 군대식으로 막 동생들을 훈련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한데요. 큰형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자기가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글쎄요 무슨 교만이라 할까요? 무슨 자기 자랑의 도치가 되었을까요? 하여튼 못마땅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마 실수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와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다윗은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골리앗으로부터의 치욕적인 그러한 것을 듣고 이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이제 장형이 보고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길래 이 전장에서 네가 나타났느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양치는 일이니까 네 양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리고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그저 심심풀이 내지는 구경 삼아 이 전장에 오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다윗의 마음을 긁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 골리앗의 그 큰 싸움을 앞두고 이 장형 엘리압의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그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골리앗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장형과의 그 싸움을 먼저 시작하고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마음에 상처받고 하면은 정말 자기가 싸워야 할 대적에 대해서 자기가 나가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작아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물론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보고 중요한 것을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엘리압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서 크게 번졌다면은 골리앗의 그런 사건은 아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방문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교우님 한 분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분의 그 사무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길을 건넜어요. 거기에 이제 스탑사인도 많이 있고 좀 복잡한 그 골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레이아웃이었는데 제가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 마음이 급한 그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제가 길을 건너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분이 안 풀렸는지요. 막 저 앞으로 대더니 저한테 막 쫓아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천천히 길을 건너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아니 정당한 거리를 제가 뭐 천천히 걸었으면 얼마나 천천히 걸었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일부러 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천천히 걸은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셨던 그 집사님이 참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 저에게 항의했던 그 사람이 한 6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백인 남성분이었는데 저에게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그냥 빨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런 소리 듣지 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하등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울 그럴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뭐 좀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냥 먼지 털듯이 그냥 털어버리고 가면은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정말 크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는 또 이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상담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하여간 그러한 작은 일에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에 괜히 시간 낭비하거나 정열을 쏟거나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 자기의 대적은 골리앗이었죠. 장형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고 털어버리고 그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에서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사단 마귀로 그 대표되는 대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정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은 더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리압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계속 이어져서 어려워지게 된다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좀 자기랑 의견이 좀 안 맞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크게 우리가 더 큰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양보하고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하게 다시 전개가 되죠.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이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비유 중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있죠. 근데 그 비유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탕자가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아들이 둘 나오지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버지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짧은 그러한 그 기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뭐 만족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이제 큰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뭐 의도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조금 우리의 믿음을 뒷걸음질 치고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죠. 뭐 해방되는 것 같죠. 뭐 잔소리도 없어지는 것 같죠.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여기에서 그 아들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그 날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이제 말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그 사회 문화가 돼지와 개와 관련되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정말 풍족한 우리 하인들도 많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스토리 중에 탕자가 이 아들이 정말 가장 잘한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I'm coming back home. 나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정말 먼 거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항상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대단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이 돌아왔죠. 이 아들이 돌아오자 가장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어느 존재였습니까? 그 답은 송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송아지가 애매하게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히셨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이 큰아들에게서부터 이제 나오죠. 자, 25절에 보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형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평생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쓴 그 아들에게 웬 송아지입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에 있는 거니까 안 되니까. 예. 자, 이 형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동생이 그렇게 환대를 받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치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대가가 이 동생에 비하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형은요, 형이 진실로 아버지의 명을 다 섬겨서 어긴 일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의 화음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신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형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떠한 전도의 사명도 없었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었고요. 또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예시당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새끼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하고. 자,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한 것,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100불짜리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불만하고 원통해하고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진짜 선물이 막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비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받으신 분은 또 나눠주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남이 100불짜리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주셨어요.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갖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어요. 이미 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그 아이들하고 그 닮아야 놀자라는 그러한 한국 영화죠.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권장 안 해도 될 일인지는 몰라도 이 드라마로 많이 아이들이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아이들이 재미있었는지 하여튼 여러 번 봤습니다. 또 보고 막 깔깔깔대고 웃고 보았는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은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폭의 세계가 그 쫓겨서 절을 들어와요. 이 조폭들이 절에 들어와서 절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5명이 들어오면은 절에 있는 그 중들 5명을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씩 맡아갖고 마치 조폭들이 관리하듯이 그 절을 관리하고 절을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기에 있는 수도승들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제 몇 가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갖고 이기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그래서 뭐 369 그래서 뭐 369 게임도 하고요. 뭐 족구도 하고 뭐 3000대 하는 그런 뭐 게임도 합니다. 조폭 하나가 나와서 내가 절하는 거는 내가 매너 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절하는 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막 하다가 뭐 수도승들이 3000배 하는 거에 이길 수가 없죠. 저의 마음을 끄는 그런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그 요구를 합니다.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의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새죠. 그러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승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답을 많이 고안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물과 같으니 내 이 몸이 항아리에 들어가면은 물이 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조폭 쪽에서는 뭐든지 이제 깡우라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고무신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바닥이 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또 제일 막내가 들어가서 그 밑에 깔려서 이렇게 막 막고 위에서 막 이렇게 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뭐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영화에서 반전이 탁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조폭팀에서 막내한테 시키죠. 그 항아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연못 있죠? 연못에다 그 항아리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죠.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경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항아리를 그 연못에 던졌을 때 이미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그쪽 편을 들어주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깨진 우리 항아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펑 젖어 있어서 우리 항아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찼습니다. 이미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부족하다 그러고 조금 더 달라 그러고 남이 조금 더 잘 되면 그게 배 아프고 나의 그 복을 헤아려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나간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이든 전도 일이든 봉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 기도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 일 자체 그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일을 함으로써 작은 어떠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 일은 그르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더 크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 어떤 마음이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사소한 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과 엘리압의 그러한 관계가 거기서 그르치게 된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잡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벌였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탕자 이야기에서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결론이 됩니다. 형이 할 수 있는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1번 심히 분노하여 돌아갔노라,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2번 이해하고 동생과 즐거워하며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넘겨진 이 성경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신앙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두 번째 선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즐거워하고 감싸주고 또 동정해주고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정말 보다 넓은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먼저 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엘리압의 그러한 사소한 관계를 떠나서 그가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맞아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큰 형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계속 찾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잔치가 하늘의 그 큰 잔치의 연장선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